지난 시간 우리는 베다니의 한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침묵이 흐르는 성소였고 온 집안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지극히 높고 순결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헌신은 조용했고 주님은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2절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침묵은 사라지고 거대한 소음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광경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보아야만 합니다. 군중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해 던지는 탐욕의 청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의 이미지에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의 결박을 끊어줄 정치적 영웅이며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지만 불행히도 그 구원의 방향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영광은 화려한 보좌였고 정복자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뜨거운 열기 한복판에 계신 주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의 박수 소리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수만 명의 찬사 속에서도 주님은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군중이 바라보는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길을 응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워줄 왕을 찾아 환호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영광의 신기루를 벗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영광, 즉 미랄의 영광이라는 본질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높아져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낮아져서 얻는 영광, 살아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죽어서 잉태하는 그 신비로운 생명의 영광 말입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의 소음이 멈추고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라는 환호 소리 너머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리라는 그 미랄의 법칙을 다짐하시는 주님의 그 고요하고도 장엄한 선포 앞에 우리 모두가 겸허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환상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는 단순히 한 여인의 사랑 고백을 넘어 다가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행보가 출애굽기 12장의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즉 다섯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유월절 닷새 전, 즉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500년 전 애굽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을 넘겼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주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산나를 외치며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너뜨릴 영웅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화려한 보좌가 아닌
닷새 후 물과 피를 쏟으실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본문 13절에서 군중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한 환영의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국가적 독립과 군사적 승리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지금 군중의 함성 속에는 예수여 당신의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윗의 강성한 왕국을 되찾아 주소서라는 정치적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중의 이 환상은 그들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결국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는 허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이런 열망을 아시고도 군마 대신, 말 대신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소유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온몸으로 예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겸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형용사 아니라는 단어는 단지 성격이 온순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낮아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평화의 행위로 주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과 죽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와 민족주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어린 나귀는 낮아짐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강한 군마를 타라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영역, 즉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섬기려 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군림하는 힘이 아닌 섬기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6절에서 제자들은 매우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서 깨닫다의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는 직설법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는 사건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군중의 열기에 취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 현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즉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시 말해서 부활과 승천 후에야 비로소 사건의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표현하는 부분에는 또 하나의 요한복음적 역설, 즉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군중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줄 강력한 정복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집는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이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조차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곧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본 뒤에야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죽음 자체가 진정한 왕으로서의 승리이자 즉위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을 보며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19절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은 우리의 계획이 다 망했다는 의미로 냉소적인 한탄을 내뱉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성경적 예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화려한 보좌에 앉은 왕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린 왕을 보고 있습니까? 결국 세상의 눈에는 실패, 즉 십자가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승리, 즉 왕의 등극이었다는 점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역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를 예언하시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당장 지금 답을 내리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시에는 군중의 함성에 취하거나 눈앞의 상황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주님, 지금은 제가 깨닫지 못하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사건의 양보다 해석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며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섞인 고백을 통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방,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 혹은 세상의 부정적인 흐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적들의 방해조차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비우호적일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통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탄식이 복음의 전지곡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리는 예고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헬라인의 방문과 인자의 때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면은 20절에 등장하는 헬라인 몇 명입니다. 그들은 왜 하필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헬라인들은 먼저 빌립에게 다가갑니다. 20절에서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은 당황하여 안드레와 상의하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 헬라인의 방문은 예수님에게는 지상사역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헬라인들이 자신을 버리고 찾아오자 자신이 인자, 즉 그 사람들이 아들로서 영광받을, 즉 죽을 때가 왔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미랄로서의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독사스테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이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데 그 방식이 놀랍게도 높아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려한 무대,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갈채, 승리의 환호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던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비로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주님께 영광이란 곧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의 담을 넘어온 인류, 즉 헬라인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오는 이방인은 환영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빌립에게 청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빌립, 헬라어로 휘리포스와 안드레, 즉 안드레아스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 이 둘만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로 유대와 헬라 사이의 문턱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할 때 그들은 먼저 예수와 닮은 혹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향력을 넓히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영향력이란 내가 얼마나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영광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를 드러내면 그것은 인간의 잔치로 끝나지만 그때 내가 죽고 주님만 높이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4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죽어야 사는 미랄의 법칙입니다. 이제 주님은 설교의 절정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땅에 떨어져의 헬라어 페손 에스텐게는 수동적 항복을 의미합니다. 수동적 항복.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던지는 능동적인 행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미랄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랄이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생존일지는 몰라도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주님께 영광은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음이 영광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 천하에 증명하는 사건이기에 그 수치의 현장이 곧 영광의 현장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담을 허물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민의 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주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정체성, 즉 본연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법칙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영광이란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즉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박수 소리를 영광이라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어지는 미랄의 삶을 영광이라 하느냐? 기독교의 영광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과 나눗셈에서 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자아가 깨져야 그 틈으로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주님은 25절에서 생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는 보통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미세오는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덜 사랑하다 혹은 우선순위에서 뒤에 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파괴하거나 염세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안락을 부차적인 것, 우선순위에서 뒤에 두는 것으로 여기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손에서 놓을 줄 아는 결단,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미세오의 영성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 동사 휠레오는 자기 보전을 위한 본능적인 집착을 의미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껍질을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며 터지기를 거부한다면 그 미랄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를 보존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나를 영적 고립과 빈곤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 집착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참된 미랄의 영성을 가진 자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둡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세오, 즉 덜 사랑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나라는 우상을 미워하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안락함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미랄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선교사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젊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이 타신 왕을 따르는 구체적인 자기 부인을 연습하십시오.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줄 혜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낮은 곳에 두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6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초대장을 보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환호받는 예루살렘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고독한 골고다의 십자가 위입니까? 예루살렘의 군중은 왕의 보좌를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좌 삼아 오르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 주님을 높이려 할 때 주님은 오히려 땅 아래 미랄이 되겠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 속에 숨어 호산나만 외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타신 나귀의 곱비를 잡고 그분이 묻히실 땅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배에 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파송 예배나 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예 시장의 미랄이 되었을 때 수천 명의 노예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 허비, 낭비처럼 보이는 죽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밀알 하나가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는 곧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의 전지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열매가 없었구나 라고 놀라며 공감하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환호에 귀를 닫고 나를 죽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미랄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